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018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또 어떤 궤변 같은 말씀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그리고 또 이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오직 비방하려는 순전한 목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들을 갖다가 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들이 우리에게도 또 많은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저번 주에 본 것 같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유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호와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걸 다 얘기하고 다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고 예수님 오시는 걸 갖다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았으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에 받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러면 믿었으면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믿었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많이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으면은 결국 유대인인 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할례 받은 것도 소용없고 말씀 맡은 것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얘기되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벌써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 1500년 전에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으시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 징표로 할례까지 다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말씀을 맡아서 좋다 그랬는데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말씀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셔놓고 못 구해 주셨든지, 그죠?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마음을 변하시는 분 아니냐, 그죠? 한때는 구원해 주겠다 그랬다가 한때는 또 너희가 덜 믿으니까 못 구원해 준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맞다, 하나님이 믿으시지 못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이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 얘기 못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복음이 잘못됐다 라는 결론을 갖다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백성 삼으셨는데 그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예수 온다는, 예수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이 말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게 그게 틀린 말 아니냐, 틀린 말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죄를 짓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참되신 분이다.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마음 바꾸시는 분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합이라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게 어디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51편 3절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51편 3절 4절인데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4절하고 왜 좀 다른가?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번역한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신약 시대에 쓰던 그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갖다 주로 썼어요. 그래서 근본 뜻은 같은데 표현은 조금씩 다른 경우를 갖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인용한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죠? 우리아를 갖다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또 선지자 나단에게서 질책을 받고 아들이 죽고 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가 무슨 소리예요? 이 전에 담겨 있는 얘기는, 의미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한때는 제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 죄가를 몰랐던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심판받을 때 억울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나단에게서 질책을 받을 때, 질책받을 땐 괜찮았는데 그 벌로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 내가 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목동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불러가지고 종 삼으시고,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시고 날 갖다 종 삼으시고 해주셨으면은 까짓것 조금 잘못하더라도 조금 봐주시지. 그죠? 봐주시지. 그냥 그렇게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가다가 한 번 잘못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야단 맞으면은 속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날 갖다 이렇게 벌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가질 때가 있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벌을 받으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는 달리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난리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도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번 잘못했으니까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대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니까 뭐예요? 내 실패가, 내가 잘못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잘못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치시는 것 자체가 잘하시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날 갖다 구원해 주시니까 주님이 미쁘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심판받지만은 선하신 또 미쁘신 주님은, 참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죄 지었다고 벌하시고 버리셨으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시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용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두고 봐라 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계속 실패하고 잘못하셨고, 사사기 보면은 뭐 얼마나 잘못한 거 많이 나와요. 그죠? 잘못하고 벌받고 또 그런데 또 구원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우상도 범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AD 1세기에 이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떠돌았어요. 세상을 떠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을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로마서 10장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죄를 갖다가 범하면은 치셔서 고치시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버리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나가실 거다. 굳건히 붙들고 나가신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 옳다는 말을 갖다가 들으실 거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것 같으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주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할 때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버린 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 증명하고 계시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 또 시험에 들 때,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물도 많이 드리고 교회 신실하게 나오고 다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게 왜 병이 오고 내가 왜 부도가 나고, 그죠?
왜 가까운 사람들이 나보다 일찍 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나 이제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나갑니다. 왠가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비 걸던 사람들이 정말로 시니컬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궤변을 갖다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위와 같이 얘기하는데 또 걸고 넘어집니다. 잠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그죠?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걸 갖다 증명하게 되면은 우리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화낼 거 없지 않냐? 화내실 거 없지 않냐? 왜요? 우리가 잘못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한몫하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잘한 사람들 상 줘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거 별거 없지 않냐? 영광 정말로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하면은 와,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시다. 잘못하는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저렇게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셔야지. 그죠? 왜?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님한테 불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익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알고 있던 것,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던 건 뭔가 하면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럼 모든 사람 다 용서하셔야지 무슨 심판이 있겠냐? 하고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벌을 받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 그 궤변에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궤변을 늘어놓으면은 상식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진리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더 나갑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도 시몬, 그죠? 시몬이 얘기할 때,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창녀죠?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막 울고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 뿌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하는 얘기가, 아, 예수님, 저렇게 죄 많은 여자, 창녀에게 그런 걸 갖다 받고 계십니까? 물리치셔야지.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빚받을 사람이 그것을 갖다 다 감해주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하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거 아니냐?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는데 은행에서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5천만 원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죄를 지은데 은혜가 더 있고 더 감사가 있고 한 것이다. 너는 나한테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죠?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갖다 붓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하는 이런 감사를 갖다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으니까, 맞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니까, 작은 죄 용서해 주신 거는 작은 은혜지만은 큰 죄 용서해 주시면 큰 은혜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돼요. 맞죠? 내가 죄를 조금만 지으면은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게 별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은 용서해 주신 게 엄청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죄를 풍성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좀 도둑하지 말고 강도짓하고 사람 때려가지고 좀 상하게 하지 말고 살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용서받으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죠?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죠? 은혜로 우리가 뭐 행한 것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용서받는다고 하면은 은혜를 많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얘기예요? 자, 은혜가 그런 거라고 하면은, 복음이 그런 거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다 용서받는데, 맞죠? 어차피 우리가 다 용서받을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선한 사람이 되려고 말씀 따라가지고 살아서 복종해서 열심히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셔가지고 악행을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할 필요 있냐?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해주시든지 우리 마음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뀌고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죄를 많이 지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시비를 갖다 걸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건 성령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그 예수님 말씀에 전혀 따라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시는 분들 생각이 뭐예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세상에 죄를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 거고 또 가서 죄를 짓고 용서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구태여 그렇게 세상에서 애쓰면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할 필요 뭐 있냐? 세상에 사기도 치고 뇌물도 주고 뭐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면서 출세하고 세상에서는 주일날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죄 회개하면은 예수님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8절 하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죠? 우리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니 그들은 어떻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복음이 그런 게 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하느냐?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악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궤변을 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갖다가 그냥 계속 행하자, 이런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악을 행하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 가지고 궤변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복잡한 논리를 갖다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나쁜 생각, 자기가 악행을 하면서도 그냥 살아가고 싶은 생각,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의롭다고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생각,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늘어놓는 궤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2018년까지 우리가 그런 복잡한 생각에서 살아왔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것도 다 예수님,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나는 그저 살던 대로 그냥 악행을 하면서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복잡한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없이 천국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맞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항상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은 또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행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악행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 같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가 참으로 회개했으면은 나는 이제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 행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그리고 그 회개하라가 뭐예요? 마음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도 다 바뀌어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잡한 생각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은 우리가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을 지나면서 또 2019년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대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갖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궤변으로 놓지 말고 이상한 생각 빠지지 말고, 그죠? 자기 악행을 하는 걸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도 말고 제가 큐티 범위 정하는 게 작게 정하잖아요. 6절, 많아야 10절 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짧은 말씀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루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죠? 카드에 적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보면서 또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 말씀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여러분께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2019년 말에는 12월 31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 고쳐 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낫게 되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만 좋은 거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자신이 마음이 더 평강해지고 내 자신이 더 훨씬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향기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2018년 보내면서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예수님 말씀이 복잡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을 낫게 하지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없애고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짧은 말씀 가지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